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멀라다냐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에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참으로 많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라톤에서 나온 용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라톤 경기에 보면 각 나라별로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각 나라별로 선수들이 주력 선수와 보조 선수 두 사람이 함께 출전한다라고 합니다. 주력 선수를 옆에서 보조해주는 보조 선수가 출전한 이 보조 선수를 두고 페이스메이커라고 이렇게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주력 선수가 이제 42.195km를 달리면서 조금이라도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달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선수들을 견제해 주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34km 정도 가면은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 보조 선수가 이제 처진다고 합니다. 나머지 키로는 이제는 주력 선수가 달려서 결승전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 주력 선수가 어떤 성적을 내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성성도들은 아마 누군지 잘 알 겁니다. 알죠? 누구죠? 황영조 선수라고 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라톤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마라톤이거든요. 그 당시에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전 국민이 열광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웅처럼 이렇게 떠받들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본국에 들어왔을 때도요, 공항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김완기 선수입니다. 제가 김완기 선수에 대해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사진도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금메달 딴 사람만 주목하지
금메달을 따도록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마라토너가 되기 위하면 이 위대한 마라토너를 위해서 협력하고 보조하고 돕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죠? 김기주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이 교회를 피 흘려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여 이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교회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 척도가 바로 페이스메이커의 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대단히 놀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예와 부귀 영화를 함께 동시에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예루살렘이 척박한 땅입니다. 바벨론과 비교해서는요, 정말 상상 이상의 낙후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돌아오자마자 그가 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주의 일을 흥황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던 그 장본인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혼자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일을 감당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록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데는 주인공으로 묘사는 되고 있지만 그 일을 자신의 혼자서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못지않게 책임의식과 부름을 받았던 페이스메이커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한 분 한 분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들 모두가 느헤미야와 힘과 뜻을 모아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한 페이스메이커들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여성교회는요, 저부터 목회자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신도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흥황케 하는 일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가슴에 붙들고 힘과 뜻을 모아서 주의 일을 흥황케 하는 그런 일에 종기 들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교회가 교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부흥케 한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페이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몸된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스스로 깨닫고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심플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75명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5명의 사람 모두가 다 페이스메이커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사람마다 고유하게 맡은 일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맡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연계하고 지속성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커다란 모자이크에 그림을 붙여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3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성경을 한글 아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어떤 단어?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ext라는 단어거든요. 한글과 영어 성경, 한글에서는 그 다음, 영어 성경은 next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좀 뜻이 달라요. 히브리 원어에는요, 웨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웨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계획하다, 분담하다, 책임을 맡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구역마다 자기가 할 일을 분담을 했고 또 맡은 일에서 각지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역할을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진 그 역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명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서나 연합해서 협력하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 나온 인물들을 대략 한번 우리가 몇 분 정도를 선택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투입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가장 앞장서서 나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할례의 아들 우시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의 직업이 뭐냐면 금세공업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금세공업자는요, 아주 세밀한 직업을 합니다. 손기술이 탁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가 요즘은 기계로 하면 금방금방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모두가 손으로 다 했습니다. 손으로. 거친 돌을 깨어서 맞추기도 하고 흙을 벌무려서 이 손으로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 단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손이 잘리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금세공업자는 그 일을 하고 싶을까요? 일을 하다가 자기 손이 다치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세공업자 우시엘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에 헌신하고 앞장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향품 장사입니다. 당시에는 향품 장사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품 장사는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근동 지역을 다 다니면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역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든 말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굳이 예루살렘에 살 필요가 뭐냐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물질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넘어가면 후르의 아들 르바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르바냐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직위가 높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모든 평민들과 똑같이 이 성벽 쌓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노가다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쉬울 것이다.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대 지방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여성 신장이 대단히 높아지고 남녀 이제 평등을 주장합니다. 이제 남녀 평등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곧 여성들도 이제 군에 갈 것 같아요. 남녀 평등이 없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여성들은요, 진짜 인격적인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험한 일이나 굳은 일에 절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 그 딸들이 성벽 재건하는데 앞장섰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뒷걸음 물러서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하는 것에 앞장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왜 이처럼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자신의 외적인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성벽 쌓는 일에 앞장서서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성벽 쌓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졌더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얼마나 전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혹시나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전도하러 갈까? 우리 전도하러 가자 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전도 은사가 고 다른 은사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변명하면서 회피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전도에 동참하지 않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충동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자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전도 축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가는 부교육자 때 시절부터 담임 목사 이럴 때까지 가는 교회마다 전도 축제를 항상 했습니다. 그 전도 축제를 하다 보면 꼭 전도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축제 하면 전도 축제 당일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제가 부목사실 때 지방에 살 때는 수천 명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꼭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면서 전도 축제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숫자놀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숫자놀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국내외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럼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 한 최소 1억 이상은 듭니다. 여름 단기 선교 비용만.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리더 한 분 가운데 저한테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단기 선교에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열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평생 숫자 노름하는 직업에 있었으니까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관가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쓰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열매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전도와 선교의 열심인 교회와 성도에게는 본질적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열매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모두가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전도와 선교가 이처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까 맞지 않을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지금 빌립 전도 훈련 받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행복해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훈련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다들 걱정했어요. 근데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전원이 지금 훈련을 마치고 있어요. 다음 주면 끝나요. 모두가 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쁨을 이제서야 느끼게 되는가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감사해요. 저한테 감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 저한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받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통해 주신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요, 각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전도지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해도 됩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 불신 동료를 만났어. 그 동료와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해도 돼요. 어떤 이는 불신 남편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겨도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사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그런 분들 교회에 초청하세요. 교회 초청해 복음 듣게 하고 간증 듣게 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이걸 초청하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성령 충만한 은혜, 믿음의 참된 감사와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위로자와 격려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성 건축에 수고한 75명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기 이름을 뺐을까요? 저는 왜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름을 뺐는지를 나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생명책인 성경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그 다음은 삽비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특별히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룩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벽 재건 공사에 가장 먼저 투입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끝났습니다. 제사장들의 할 몫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성벽 재건 공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몫이 끝났지만 다른 사람의 몫까지 대신 감당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시 성벽 재건 공사는 각자가 맡아야 될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량만 채우면 더 이상 성벽 재건 공사에 동원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바룩은 자신이 맡은 할당량을 다 채우고 또 다른 할당량을 채우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헌신된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을 위로하고자 생명책에 기록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겼더라면 아무런 격려가 없어도 위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자체만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더 힘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가 도리어 지나친 칭찬이 될까 봐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칭찬은 지극히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이기 때문에 찬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찬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면 마치 내가 최고인 양, 나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면 괜히 섭섭해하고 마음이 상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남는 게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을 해주지 않든 그냥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칭찬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칭찬을 하면 칭찬은 배가 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칭찬이 배가 되는 거예요. 더 기뻐요. 또 나누고 싶어요. 또 배가 되는 거예요. 또 나누고 싶어요. 또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던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명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았더라면 진심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다가서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은 위로자가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 곳곳마다 힘들어하고 정말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언젠가 CBS 로컨 뉴스라는 곳에 남자의 순환시대 시리즈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별로 대한 그 아픔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20대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서 20대는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취업 구멍이 바늘 구멍처럼 힘들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 20대는 답이 없다라고 해요. 30대는 뭐라고 할까요? 30대는 집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혼하려고 막상 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40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40대는 내가 없다, 나는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상사로부터 개의 치이고 밑에 후배들은 올라오고 후배들로부터 치이고 가정에 돌아오면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은 이제 모계 사회가 돼버렸어요. 남자들 40대 되면 집에 가면 끽소리 못하고 기죽은 듯이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인정 못하고 가정에서도 인정 못하고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게 40대래요. 50대 넘으면 어떤 줄 아세요? 50대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명퇴 다 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으면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60대는 낙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가정에서도 소외당합니다. 쫓겨나지 않은 것마다 천만다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낙이 없는 거예요. 모든 연령, 모든 세대가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은 남자들만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여성들도 동일합니다. 여성 순환시대 시리즈를 만들려면 똑같이 만들 수 있을걸요? 그만큼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서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의 위로자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고통과 절망과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합니다. 남 모르게 눈물로 흘리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만 전해보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 있는 상처가 그냥 터져버릴 겁니다. 상처가 터지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위로가 들어가게 되고, 위로가 들어갈 때 참된 회복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위로자 역할을 세상을 향해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전도 축제입니다.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교회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간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런 생각을 실제적인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흥왕케 하는 그런 일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찾고 그런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이제 나는 주의 일을 흥왕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첫 번째로 다음 주 전도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진짜 주의 복음을 듣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